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관절 골수 쪼개기까지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 질병과 마음의 근심 걱정을 다 고쳐주시오 믿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오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느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점점 이제 서울 쪽에는 하루에 이렇게 한 달에 이야기하지만 아마 여러분과 다시 예배 못 드릴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지난번처럼 몇 달 동안 온라인 예배 드렸는데 그럴 때가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 은혜 주는 교회에는 또 능력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능력은 누구에게서 오냐면 앞에 있는 목회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맞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영으로 믿고 들을 때 그 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과 그리고 여러분에게 믿음의 확신과 더 나아가서 여러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2000년 전에 역사한 그 은혜가 아니라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더 큰 평화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축복의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손을 벌리셔서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네. 지난주의 말씀이 기억나면 좋겠지만 기억 안 날 줄로 믿고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제가 요한복음 15장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기를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열매 맺지 아니하면 농부신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잘라서 버린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뜻의 영광은 나로 인해 너희가 믿고 행할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광의 열매가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서 9장 갈라디아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복음서 반복하는 것처럼 그건 바로 하나님 찾으시는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는 우리 삶이 찌질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견디기 힘든데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서로를 음해하는 이 세상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성도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 드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하기 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 아프십니다. 그러나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까지 범할지라도 하나님 뜻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올 때
돌아갈 방법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의 그 십자가 능력을 믿고 부활의 권세를 믿고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 오늘 성경 말씀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장에다가 뭐라 했냐면 사망 엄부의 다스리는 권세까지 가진 그분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절기를 1년 동안 텀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강림을 했다면 오늘은 성령 강림은 마지막 절기 때문에 제가 이 스토를 하얀 걸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절기를 교회 신학자, 사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그분을 기억할까, 그분께 영광을 돌릴까라고 정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어떤 절기가 생기냐면 이제 강림절, 대림절, 대강절 그렇게 합니다. 그 절기는 예수님께서 탄생을 기뻐하지만 이미 2000년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이 재림, 강림, 대림은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이 2000년 오실 때에는 모든 인류가 구원의 길을 찾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러 오셨다면 이제 2000년 이후 그리고 얼마나 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분이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느냐? 구름 타고 오시는데 보좌에서 여러분과 저를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가신 저희 아버지와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솔로몬과 이 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다 살리셔서 어떻게 하냐면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미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산 사람은 우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오늘 성경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지난주에 연결됩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인데 농부신 하나님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를 자르느냐?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게 진짜 믿는 건 뭐냐 하면 진짜 믿으면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옷을 입고 있지만 이 옷이 하나님 주신 옷이 아니라 내가 만든 옷, 이게 영적인 옷처럼 보일 수도 있고 기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고 말씀을 잘하는 목사처럼 보일 수도 있고 정말 땅과 복음 전하는 선교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옷은 진짜가 아닙니다. 이건 이 땅에 살면서 끝나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정말 필요한 옷은 뭐냐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거룩한 은혜의 옷을 입을 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요한계시록 누가 기록했을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람이 늘 궁금한 게 이 사도 요한입니다. 주님 품에 안겨있고 주님께 사랑받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베드로가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이 자꾸 십자가 지기 전에 많은 말씀을 하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니 물어보죠.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신경 쓰지 마라. 하는 게 달려있다. 그런데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물을 때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엘리야다, 그리고 죽은 사람 중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마지막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 하냐면 너희들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스데반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죄도 없이 돌을 맞아 죽으니까 눈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보좌에 계신 아버지와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바울 같은 사람도 삼천청에 올라갔는데 한 일부지만 그도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요.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지만은 이 시대를 살면서 과거에 저희가 아는 믿음 좋은 권사님도 장로님도 가끔은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게 아니라 이제 끝나고 돌아가셨구나 했는데도 또 돌아오는 분이 계십니다. 그 짧은 시간에 천국 갔던 분들도 다수 많이 어릴 때 청년 때 보았습니다. 여러분 들었고 본 적이 없겠지만 저는 사도 어른도 보았고 다양하게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떨지라도 비록 지금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덮고 앞으로 더 심해져가지고 예배 못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는 일에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미
2000년 예수님 주셨고 이미 그분을 통하여 영생 얻을 방법을 주셨고 이미 그분을 통하여 하늘과 땅의 것을 가진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구하면 이 세상에 지금 경제적으로 점점 봉착되어 가고 어려워지고 아무리 좋은 주택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계획을 이야기하지만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되면 좋은데 어떤 사람들도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실 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분, 여러분은 이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미국과 관계 잘하고 중국과 관계 잘하면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장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아버지만이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뿐만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15장 지난주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정말 교육이 힘드시죠. 정말 우리 장로님 같은 분들 정말 열심히 하는 권사님 같은 분들이야 정말 교회에 나오지 말라 해도 나옵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교회에 안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도 가난한 교인들 자기 딸은들 교회가 싫어 나갔는데 사람들이 자꾸 가난한 교인이 가난한 게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안 나가 교회를 갔다가 가난한 교회를 막 조롱하니까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생겼죠. 조롱받기가 피할 길을 못 찾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뭐라 이야기하면 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드립니다. 물론 과거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박에 의해서 지하 무덤에서도 예배 드렸습니다. 어떻게 드렸을까요? 여러분이 이북에 대한 북한에 대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알겠지만 성경을 간직할 수 없어 쪽복음을 찢어서 감춰놓기도 하고 하다가 들켜서 잡혀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찬양을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소리를 못 내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입만 뻥긋뻥긋합니다. 성경 읽으면서 기쁨의 은혜 가운데 넘치고 살고 싶은데 지금 내가 이 고난의 땅 철의 장막 속에 살지만 과거에 내 할아버지 어머니부터 시작해 믿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소망의 말씀 들고 저 지옥 같은 속에서도 소망의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 말씀을 암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길선주 같은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2만 번 이상 읽으셨는데 달달달 외우셨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들이 히브리 교회에 의하면 모세오경을 외우지 아니하면 사회의 어떤 구성원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머리 나쁘다? 그러면 가난하게 살고 사회에서 아웃사이드에 살게 됩니다. 가장 기본이 뭐냐? 말씀입니다. 이 한 주 동안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셨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읽은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유를 쪼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정말 붙어 있냐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한 이야기를 마지막 때 주님께서 하는 나를 볼 자가 있는데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읽어드린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데 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니까 찾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제가 어릴 때 정년 때까지 아니 신학교 신대원 갈 때까지 요한계시 손을 못 댔습니다. 그냥 전체 일도 갈 때 막 읽어 나가지만 말씀 읽을 때 이해도 안 되지만 무서운 말씀이 너무 많았고 또 어린 나이에 부흥회를 쫓아다 보니까 부흥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요한계시록인데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벌벌벌 떨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물질, 명예, 권력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한국에 지금 이렇게 물질적으로 크게 된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바탕이 되어서 많은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 세대가 하나님 앞에 다 많이 갖다 바쳤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랬거든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되어 있습니다. 복의 이야기인데도 마귀는 한국교회를 추격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신대원 가서 세계적인 이 계시록 교육자이신 박수함 교수님에게 정말 다른 과목들은 설렁설렁 한 건 아니지만 이 과목만큼은 A 플러스 위에 또 있다 받을 만큼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계시록이 복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 복의 말씀인데 성도들에게 상징적인 숫자와 비율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무섭고 두렵구나.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안에서 1장에 다시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밝힙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럼 우리 제주도에도 500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우리 통합청마다 2만 교회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아시아에 보낸 7교회의 한 이야기를 어떻게 22,014만 4천으로 숫자로 파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멍청하죠. 정말 머리가 나쁩니다. 그런데 그 머리 나쁜 사람에게 끌려간 사람 누구냐 하면 은혜를 너무 사모합니다. 먹고 살만했어요? 능력이 있어 탁월해서? 아니요. 대다수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공부하고 갈등하고 삶의 목적을 못 찾는 사람. 사람들이 애워싸였지만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외롭고 괴로운 사람들. 또 정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 많은 고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 보니까 가짜로 이야기해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진짜를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어내거나 만들어서 확장하는 설명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근데 하나님은 농부시라. 그런데 너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고 옛날에 10대나 20대나 30대나 40대나 50대나 평신도 때나 서리십사 때나 안수십 때나 권사 때나 장로 때나 목사 때나 너희가 달라지지 아니하면 주님 뭐라고 하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아무리 예수께 붙었다고 이야기해도 나는 널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록을 뒤에 은혜의 복음 넣습니다. 이 세상에 이단이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올 때 지금 이 교회, 에베소 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 잘못합니다. 잘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본문에 여러분 넣어서 저도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에서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일 성수도 수요 예배도 새벽 기도도 여러분 앞에 있는 많은 교회가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냥 사람들이 여러분 시간을 착취하고 마음을 빼앗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중에 항상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특심, 다르게 이야기하면 패션이라고 열심을 가져서 만든 겁니다. 마귀가 한국교회를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막 쪼개놨습니다. 남북 분단으로. 아니 그런데도 교회가 살아질 줄 알았는데 북한처럼 교회를 완전히 없앴거든요. 봉수교회나 몇 교회 나라가 전국 빼고는요. 그런데 지하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십자가 하나 없고 교회 명패 하나 없지만은 영과 진리로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그랬죠. 이 대한민국 발전할 때 부인할 수 없는 게 선교사님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자원들이 우리는 정말 박진희 대 보면 독일에 가서 광부로서 그리고 간호사 시체를 닦으면서 그 달러를 벌어 와서 나라가 재건한 기초를 삼았는데 하나님은 이 나라가 회복될 때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의 비용들이 전 세계의 많은 큰 교회들이 성도들의 작은 헌금들이 모여서 한국교회를 만드는 데 대해서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다만 마귀는 이걸 덮어버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려 원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분명히 15장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열매가 뭡니까?
자식이 잘 되는 열매입니까?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집이 커지고 차도 많아지고 여러분의 재정과 상황이 좋아지는 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열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 찾는 열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찾는 열매는 뭐냐 하면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가문을 예수 믿는 가문을 바꾼 사람들 여기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다른 사람에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노력하고 애썼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야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촛대를 옮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5 주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목사를 직분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과 안식교를 세운 곳에서 말씀 전한 목사일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한답니다.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갖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예수님 교회 다닌다고 세례받았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지만은 그건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확인한다는 겁니다. 언제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 죽었던 사람들도 깨웁니다. 마지막 날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는 이 날이 계시록 보면 하늘이 불과 유황들이 그리고 별들이 떨어지고 천지가 개변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과거의 성경을 내용을 상징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보면 벌벌벌 떱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일이 누구한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자녀 되었다면 이 시간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첫 번째 말씀하고 이제 대림절까지 제가 성탄합석까지 7교회를 번갈아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의 대림을 기다리는데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 있는 이 7교회, 소아시아에 보낸 7교회지만 온 세계 교회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보낸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행위도 수고도 인내도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그리고 거짓 사도들도 우리가 그들 발견내고 또 우리가 오래 참은 것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세상 가운데 핍박을 당해도 조롱받아도 참고 견딥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합니다. 우리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긍정된 줄 아는데 저 같은 목회자를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많이 하고 영혼을 많이 구하고 많이 애쓰면 하나님께 주신 것이 정말 맞다라고 믿어지면서 우리 안에 허물과 죄가 많아도 다 씻음받은 걸 믿으면서 나가면서 확신하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계시록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고 있는데 이 책망은 그냥 하지마 너 잘못했어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책망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마음의 자극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이렇게 믿은 사람이 아닌데라는 자극이 아니라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말씀을 믿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을까? 이걸 검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검증이 뭐냐 하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라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직분 받을 때 그 믿음보다 지금 직분 있을 때 믿음이 훨씬 좋습니까? 아니면 직분 받을 때 감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눈물 흘릴 때보다 지금 직분 받고 나서 근심 걱정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속상한 일이 훨씬 많습니까? 직분 받기 전에 시키지 않아도 교회가 광고만 해도 달려가서 하나님 때문에 은혜 받아 봉사하고 섬기고 정말 그것이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도를 고백했는데 직분 받고 나서 밑이 높아지고 나서 오히려 시간을 조정하고 계획을 만들면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중심이 아닐 때가 많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태로 간다면 여러분 제가 판단할 수도 없고 저 자신도 여러분에게 판단을 못 맡깁니다. 오직 여러분과 저를 판단할 분 누굴까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림하시면 판단할 권세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심판에 임하는 판단이죠. 나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서로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회와 많은 분들이 계속 부탁하며 협조를 받는 게 뭐냐 하면 할 수 있는 대로 복음만 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 안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그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까요? 그것도 부끄럽게 뺨을 맞고 발길 당하고 몽둥이에 매를 맞으면서 온 제자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예수를 배신하고 도망가는 그 일을 왜 당하면서까지 그분은 하늘의 권세 천사 12영을 불러서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고 평안을 주시며 더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성령까지 선물로 주셨을까요? 이유는 안 합니다. 하나님이 온 생명을 다해서 앞에 찬양했었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할 때 그분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고 뭐라고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랑 안에 마지막 종결점이 있습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세상은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16절 그렇게 되어 있죠? 심판이라 하면 뭐라고요?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받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심판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지나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은혜로 심판을 지나간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가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사느냐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 내가 그분에게 어떻게 순종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가지가 붙어서 열매를 맺는 복을 누리기도 하지만은 날마다 불평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계속 힘들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독수리 나게 새 힘을 얻는데 날마다 죽겠다 힘들다 아프다 괴롭다 미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소리를 우리 안에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했거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택했는데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지금 어디 왔습니까? 하나님을 예비하기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만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런 말씀 하시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재물과 물질을 다 하고 그래도 잘할 거 못하고 오른손에 왼손이 해야 된다는 것을 기쁨을 받아서 그냥 주님이 좋아서 인생을 걸었는데 언제부터 여러분이 계산하고 시간 내고 따졌는지를 하나님은 그냥 야 잊어버려 끝내 라고 하지 않고 계시록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서 떨어졌을까? 사람 때문일까? 돈 때문일까? 지위 때문일까? 한국교회 정당 안에 여당 야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의 40% 이상이 캐톨릭 신자하고 개신교 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우리 총리도 안수 집사님이시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세기 총장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제가 알기에는 지금 이인영이라고 제가 장관을 그분도 지금 제가 알기에는 장로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봐도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이 땅의 정치와 세상이 다르죠. 그러나 잊지 마세요. 그런 열매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통일하려고 해서 벌써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민족이 아니라 천년고대의 신라도 하나님 역사 속에 사라지게 합니다. 그 유럽과 전 대륙을 다스렸던 로마와 몽골조차도 하나님은 다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준비된 걸 모르고 자꾸 나라를 영원토록 유지하려고 하고 자기 가진 권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영광을 구하지만 시간 지나 보면 결국은 당에 속하고 결국은 자기 욕심에 속해가지고 정말 이스탄공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고용보험조차 안 들어가지고 가족들이 죽어나는 판에 그 사람들은 가족들 이사가 올고 자녀 올라가 있고 얼마나 재산이 많습니까? 얼마 전에 모 국회의원이 정말 자기는 뜨겁게 열정을 믿는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자식들도 검수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별 게 없습니다. 앞에서 목사도 여러분 다를 게 없습니다. 단 하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분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자꾸 생각하게 하십니다. 너 요즘 나한테 대한 향한 마음이 식었다. 너 열정이 식었다.
너 점점점 네가 지금 나만 믿겠다 그랬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그랬고 내 자식도 네가 내 아이의 기업이라고 하면서 맡기겠다 해놓고 지금 공부시키느라 학원 보내느라 직장 보내서 또 스펙 쌓는 일이라. 네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물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남은 여생, 내가 너 남은 여생 자식 키우고 다 해놨는데 이제 너에게 남은 여생을 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일에 살아가지 않고 너 지금 뭐하냐? 그 집 어떻게 할 건데? 그 차 어떻게 할 건데? 그 땅 어떻게 할 건데? 너 어디다 쓸 건데? 내가 이 밤에 너를 부르면 너 어디다 쓸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리고 계시록을 모르면은 우리는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게 최선을 다한다 생각하고 옳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뭐라고요? 수고했다, 노력했다, 참았다, 내 이름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애썼구나. 그런데 네가 지금 좀 위험한 단계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교회를 향하여, 모든 교회를 향하여, 지금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건 성경의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느냐? 이걸 오해할까 싶어도 이 첫사랑의 의미는 열심입니다. 열정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있는지, 아니면 점점 가도 힘들고 어렵고 나만 하는 것 같아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섬겨왔던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나 저 사람보다 많이 하는데, 저분보다 많이 하는데, 헌금도 많이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하는 사람 대표야 저하고 장로님들이죠. 근데 그걸 자랑하겠습니까? 제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고,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애쓴 대가로 받는 그 헌금, 하나님께 드린 것도 제가 조금 더 많이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 넘치게 받는 이 은혜를 무엇으로 자랑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저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들 너무 사랑해. 너희들 지금 너무 이 어려운 코로나19 때에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너희가 이단에 휩쓸리지 않고 또 너희들 유혹하는 사람들을 너희가 멀리하면서 이겨낸 건 너무 좋아. 그런데 너희가 어느 정도냐면 참는 정도가 너희의 자존심이 아니라 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또 이만하면 이제 그만 못하겠다 게을러지고 나태할 수 있는데도 그렇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한 해가 한 달 조금 남은 이 시점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점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우리 모두 한 사람 이야기합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리고 5절에 버리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냥 큐티에서 내 영혼을 맑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내가 더 깊이 있게 사모하지 않으면 말씀에 매달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랍니다. 회개는 원래 뜻은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완전히 못 돌아서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께서 날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는 고백처럼 나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말씀이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1000번, 10,000번 끝까지 죽을 수 있다. 다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서 내가 준 이 은혜의 구원을 위해서 살면 좋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부모로서 위치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에 교사들이 맡겼고 학원에 맡기고 혹은 교회에서도 목사님에게 담당 교육자 맡기다 보니 세월이 지나보니까 알겠습니다. 열정 없는 사람은 아이들 무기력하면 안 되지만 자기 지식을 갖게 사람들은 아예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고 부서만 나오고 아이들만 봅니다. 이게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배울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일을 온전히 예배드리고 온전히 아이들에게 하나님 너의 아버지고 예수를 너희 구세주고 성령 하나님 네가 믿고 따른 그 말씀을 통하여 너를 존귀하게 만들고 축복하며 너를 영화롭게 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다. 저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전세대 예배를 지금 계획하고 3년 동안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엔 드디어 장로님과 함께 정말 주일만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하다가 시작합니다. 물론 아이들 위해서 교회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처럼 주일 학교 때 아이들이 학생부 하고 나서 돌아가는 예배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뭘 듣겠습니까? 15분, 20분 설교 듣고 세상의 학문과 스마트폰으로 하루 종일 노는 애들에게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아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열매가 없는 걸 뻔히 아는데 우리는 괜찮겠지. 열처녀 비유하는 것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임도 불구하고 그날에 잘 되겠지. 그래도 들어갈 수 있을 양이 되겠지라고 우리는 스스로 위안하고 또 저 같은 목회자들이 속이기까지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은 자에게요. 만약 첫사랑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도 망하는 거 아시죠? 저도 개척교회 하다가 IMF 터지고 나도 교회를 쳐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 너무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망하지? 어떻게 교회가 부도가 나지? 어떻게 교회가 문을 닫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근데 결론 내렸습니다. 참된 주의 종들이 안 뭉치면 망합니다. 계획하고 재정을 보고 여러 가지 보고 목숨을 걸지 않고 자기 모든 걸지 않으면 교회 건물 쫓겨날지라도 길바닥에서 공원에서 나무 아래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붙들지만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은 하도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교회 이름을 걸어놓고도 문을 닫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넌 도대체 뭐 때문에 내 이름을 걸었느냐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들 중에 놀다가 심심하니까 하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참고 인내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들을 하나님을 향하는 그 열정들을 지금 잃어버리고 교회만 다니고 정해진 헌금만 내고 봉사하고 남들이 보는 정도 하는 사람들이 이 땅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누가 거룩하면 깨끗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첫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진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회개하는 말은 완전히 돌아선 게 아니라 뭐라고요? 돌아서고 돌아서 또 돌아서면 오늘 여호와께 돌아서자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이 그런 것처럼. 성령 체험도 마찬가지고 천국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넘어집니다. 왜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지금처럼. 그리고 어느 순간 나라에서 아니 질병 공부해서 예배 못 드리더라도 그 예배 못 드리는 간절한 마음, 나라를 향한 분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 드리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그동안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못한 것을 지금 깨달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평강을 넘치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타성해졌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아니요. 하나님 지금도 영과 진리 예배하는 사람 찾으셨다가 오늘 약속하시죠. 영어 15절 읽어드렸지만 너희가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다 줄 건데 어떤 걸 준다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 사람이 만드는 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이 기름진 복. 이것도 주시면서 여러분을 요셉처럼 형통하게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나라에 팔려가고 배신당하고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 뻔하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동행함으로 그가 형통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지금 점검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갑자기 재림할 수 있는데 그때 되기 전에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깨어있느냐? 그냥 하는 것, 해오는 것, 교회가 지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걸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해야 되죠? 제 남은 여생을 어떻게 드려야 되죠? 내가 가진 물질을 어떻게 드려야 되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내가 예수 믿을 때 그 순간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예수님 곁에 붙어있는 포도 가지랄지라도 잘라버린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를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애쓰고 노력하고 참고 인내하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희생하는 정도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월요일 시작할 때 오늘 예배 드릴 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뜨거움이 내 안에 밀려온다면 여러분 살아있고 하나님이 쓰시고 복을 주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 자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 들을지어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 없다 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 말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시는 그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경 전반에서 말씀하죠. 선한 사마리아부터 시작해서 감옥에 갇힌 자들의 태도, 감옥에 갇힌 뿐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노예화 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좋은 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미 좋은 것이 하나님 그분이 좋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가장 영화 기독교 영화 많이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문장이 God is good입니다. God is good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 좋은 분입니다. 그분과 동행할 때 내 삶이, 내 환경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 하나님 여러분이 약속합니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걸 먹는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이 나무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생수라. 나는 생명나무라. 그 주님을 하늘 보자고 비는 계시지만 그분을 믿고 따를 때 여러분 어떤 수많은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오셔서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다시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상황 속에서 아니 은혜를 받아 교회를 다시 왔는데 내가 믿음을 시작했는데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율법대로 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건 오직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에 완벽하게 여러분을 서포트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은혜 주신 분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득하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 붙들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받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살펴보지 못하며 달려갈 때가 많았지만 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자랑한 열매가 목사직, 선교사직, 또 교회의 직분직, 우리가 많은 선교와 구제와 이런 것들로 채워갈 때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이온데 이제 저희들이 자랑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우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축복의 안독교회와 이곳에 예배드리는 분들 위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홍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열심이, 이 열정이, 은혜가 식은 것을 아는 자들이 있다면 세상을 탓하고 가정을 탓하고 아내와 남편을 탓하고 부모와 자식을 탓하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탓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마다 다 받아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 주시고 약속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